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삭의 일생이 너무나도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일생과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점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의 교훈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삭이 그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들을 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잘 적용했더라면 아버지와 같은 잘못을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어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 신앙적으로 좋은 아버지 밑에서 또한 좋은 신앙 환경 가운데서 또 많은 신앙의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신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의 역사를 잘 되돌아보고 그 역사의 교훈을 되살렸더라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도 이 기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너희 선조들이 걸어간 실패와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의 삶을 거울 삼아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되돌아볼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에 기근이 당하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랄 땅에서 막으셨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순종해가지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이삭을 어여삐 여겨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삭의 직업이 목축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원래 자기가 하지 아니하던 일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한한 축복을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에게는 이런 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할 때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얘기한다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 16절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오히려 이삭이 잘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그 땅에서 나가라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즉 분명히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다시 어려움이 닥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에게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주는 복이 그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과 또 성경을 보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면 곧바로 그 복에 뒤따라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야곱과 이삭 같은 족장들에게는 바로 이 땅에서 보이는 복이 영원한 복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요, 또 성경을 보는 독자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신약이 말하는 원래 하나님이 생각했던 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구약 성경은 모두가 원형입니다. 모델입니다. 구원이든 천국이든 복에 대한 것이든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형을 가르쳐주기 위한 모델로 삼아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의 백성들한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100% 다 베풀어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족장 시대 때는 10% 밝히셨다면은 그 다음에 묵시 시대 때는 한 50% 밝히셨고, 신약 시대 때는 한 90% 밝히셨고, 오늘날 시대 때는 95% 밝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이라든지 하늘나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고자 하는 모든 개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복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설명하셨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모든 권력과 이런 걸 통해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신약 시대 때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복이 그거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들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한 복의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결국은 풍성함이 가지는 원류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가질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비록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늘 형통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족장들의 복받는 내용을 나올 때 지나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원형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족장들의 모든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과 복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얻을 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대갚음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하늘나라의 복,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복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